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어제 농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후반부 20절에서 3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는 BC 60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는 유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BC 605년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있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봉신국이던 유다까지 침략을 했습니다. 유다는 절박한 공경에 빠져들었죠.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백성들은 금식하기 위해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에 개입하셔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안정과 평화를 주시도록 아마 강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또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거짓 소망을 남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소망하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재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바룩은 예레미야가 구술한 심판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성전에 나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왕궁의 고관들은 매우 놀라워하고 이것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20절에서 26절은 심판의 말씀에 대한 여호야김의 반응이고, 또 27절에서 32절은 여호야김과 심판의 말씀을 거부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20절에 보면 왕궁의 고관들은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라사마의 방에 두고 왕에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고관들은 왕이 취할 반응을 고려해 가능하면 그 두루마리를 그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아마 두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29절에 보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재난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여호디를 시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앞에서 낭독하게 하죠. 이때는 여호야김 5년 9째 달로 되어 있는데 BC 604년 12월경입니다. 왕은 여호디가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면 그것을 서너 쪽씩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하나하나 살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루마리 책을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책을 불사른다고 해서 말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왕과 신하들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찢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왕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는 왕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신하들에게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들 신하들은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리스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기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들을 숨기시는 섭리가 없었더라면 이 두 사람은 재앙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그 전에 처형된 여호야김이 처형했죠. 처형한 우리아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이건 26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두루마리 책을 불사르는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 책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내릴 심판이 고지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책을 불사르며 했던 말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는 그 예레미야에게 어찌하여 바벨론이 유다를 멸하고 이 땅을 황폐하게 하라는 말 기록하였느냐 하고 책을 불살랐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국노가 선동하는 말로 여겼고
어때 두루마리 책은 불온서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태워버린 거죠. 아무리 왕이라도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주저없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예고됩니다. 30절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와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둥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뿐만 아닙니다. 재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지 않는 자들, 즉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32절 에레미야는 바룩에게 여호와김이 불살은 책의 말을 두루마리 책에 다시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죠. 또 바룩은 에레미야가 구수라는 말을 전부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 다시 말하면 그 구체적인 심판의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유다의 운명은 매우 위급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왕의 행동은 매우 인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재앙이 아니고 위로와 격려, 소망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리 없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에레미야의 말은 나라와 백성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어떤 선동가의 선동가의 난동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온서적과 같은 이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그 말이 퍼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다수의 선지자는 위기의 상황에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남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벨론은 물러갈 것이고 나라는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왕은 선동을 조장한 이 에레미야 바룩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의 아버지, 그의 선왕인 요시아의 행동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에 보시면 그 율법책에는 예루살렘과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한 거죠. 이 일 계기로 해서 유다 전역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즉 요시아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36장 24절 보면 이 왕은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죠. 어쨌든 여호와김이 두루마리 책을 불사른 것은 말씀을 백해무익한 것으로 취급한 행동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말씀을 찌라시 취급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찌라시 취급한 말씀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듯이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무시해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린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장은 그날 정해진 성경을 읽은 후에 누구든지 위로의 말씀을 나누라고 권하였습니다. 여기 위로의 말씀은 메시지 오브 인커리지먼트, 격려해주는 말이죠. 그때 바울은 일어나서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메시지 오브 살베이션. 바울이 전한 구원의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듣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는데 대대로 섬기던 우상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또 아가야 지역에 소문난 믿음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적인 위로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메시아적 행위로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현현의 네 가지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사도들과 바울 자신도 이 복음을 그대로 전했고 성도들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시면 이 네 가지 사건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바울 자신이죠. 그들이나 사도들이죠. 이같이 전파하며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이 네 가지 구원의 사건의 복음을 신학자들은 원복음이다,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유사복음입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다른 복음, 즉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네 가지 구원의 사건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10절,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의 목적은 창세전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이 영생이 아니면 이 복음이 탈선하는 것입니다. 탈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 복음은 탈선하는 복음이며 인간의 뜻에 의해 얼마든지 오용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목적을 엉뚱한 대로 가버리는 것이. 특별히 네 가지 복음 중 장사복음은 옛사람을 심판하는 복음입니다. 모래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말씀 없이 지은 집은 무너져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따라 지은 집, 옛사람을 행한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고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무너진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무덤이 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복음, 이 소위 무덤의 복음은요, 성전을 짓는 표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복음과 생명, 이 장사복음 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곧 옛사람이 심판받은 그 자리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사는 자, 즉 자기 욕망을 따라 믿고 사는 자에게 무조건 위로와 격려,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망상을 부추깁니다. 욕망을 더 키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앞에 떨지도 않고 옷을 찢지 않습니다. 마치 유다의 무조건적인 위로와 소망을 남발하는 거짓 선지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심판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통회하며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영어 성경 보면 존중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말입니다. 심판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자신에게 임한 심판을 공의로 받아들인 자에게 새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몇 년 전의 일이 생각납니다. 수년간 그 기독교 TV에서 소위 작가로 활동했던 사모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모님은 한국교회에서 꽤나 성공했다는 목회자나 유명인의 간증을 담당했습니다. 이들 인터뷰하고 또 글로 만들어서 방송에 내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나 녹화가 끝나면 본인들이 쓴 책을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 전 우리 복음생명 캠프를 참석하고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 선물로 받은 꽤나 성공했다고 하는 이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의 책들을 전부 불살랐다고 합니다. 마치 개인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이 진리를 알고 보니 쓰레기 같은 책들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아궁이 한 권씩 넣고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영혼을 미혹하는 책들은 다른 복음, 유사복음, 세상 성공을 강조하는 책들은 전부 불살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심판의 말씀은 불사르면 안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과거의 목회의 생각이 떠오르고 수치가 가득해서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저는 복음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상 다른 복음을 알던 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복음 전환 기관에 다니면서 오직 십자가 복음, 그것도 상당히 정확하지 않는 걸 열심히 전했습니다. 특히 심판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욕망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격려의 말을 무조건 전했습니다. 이것이 당장은 인정을 받고 당장은 평판받고 당장은 좋아하는 감정을 추스니까 말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 기도에 썼습니다만 인간의 감정, 느낌, 이 기분은요 철저히 자아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거의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시대 회당장의 말로 소위 격려의 메시지, 메시지 오브 인커리지먼트,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말씀 앞에 떠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추리고 어떤 사람 버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찌라시처럼 여긴 겁니다. 속되게 여겼습니다. 쓰디쓴 말씀, 심판의 말씀은 전부 예면하고 오늘 여호와김처럼 불살라버린 겁니다. 그런 제게 임한 심판은 정말 합당했습니다. 여호와김처럼 죽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심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된 것입니다. 깊은 무덤에서 그리스도의 무덤에 연합하였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또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린 자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한 18일 정도 농장일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예전보다 한 며칠 더 했습니다. 또 태풍이 오고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평소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이것이 굉장히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새벽 한 3시경만 되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서 매일 말씀으로 살게 돼요.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돌아보면 정말로 떨리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겠다면 다 해주는 법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뜻대로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데 어찌 돕지 않겠습니까? 더 고단한 상황이지만 더 간절해지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때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매일 가난하고 통회하며 말씀 앞에 떠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 어떤 말씀, 특별히 심판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현존이고 심판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전부 드러내어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죠. 그 심판 앞에 가난하고 통회한 심령이 되어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대상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고 우리 파레시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까지 인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본질인 자비와 또 인자와 신실을 부여받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 가장 적절한 도움이 되어 사르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찌라시 취급하던 자의 말씀 앞에 떨게 했는데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떠는 자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